그들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도 2월 두 번째 세달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제 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말로 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토부였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즐겁다 등으로 이제 번역하기도 했죠. 네, 토부, 선이 그럼 뭐냐? 선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선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일도 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7째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사역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실 때까지 그가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일, 무슨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을 내어주셔서 밝혀주셨고 땅이 비어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셨고 또 잠자는 자들 있었는데 깨워주셨고 누워있는 자,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인데 그것은 눈먼 자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자, 이처럼 온전하게 하심,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맛보아라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주셨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체험하라. 직접 경험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느냐? 그의 선하심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를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 함께 바라보며 우리도 그 선하신 하나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바라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 용서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아버지가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용서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내 죄를 사하노라.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나에게 뭔가 행했어? 근데 내가 그거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나는 그에게 선으로 갚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는 악을 행하였습니까? 거기에 선으로 갚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선을 아는 자들, 선을 배운 자들, 선으로 속성이 바뀐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 그 악의 시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질렀었던 그 시절에 그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선으로 갚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용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걸 갚다라고 어저께 말씀 통해 배웠잖아요. 갚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것, 우리가 감당한 것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기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받은 자들이 감당한 일이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주변의 소식들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 들을 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응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아기의 소식을 듣거나 목사님의 소식을 듣거나 주변의 어떤 성도들 소식을 들을 때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받고 기도로 한단 말이죠.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는 자들을 나아갈 때 이게 이제 용서의 개념과 선으로 갚는 일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단지 잘못한 거를 내가 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길을 열고 마음을 쓰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용서의 개념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우리 권사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어저께 이제 타경주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했었잖아요. 발목 인대가 손상이 되어서 이제 한 달 넘게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위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케이크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맛있는 걸 좀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케이크를 그 집에 이제 배달해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통화를 하는데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옆에서 그 노예림 성도님 목소리가 맞아요 이렇게 아마 두 분이 식사하고 들어오셨는지 이제 입구에 이제 케이크 놓여져 있으니까 아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다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 이제 글자가 써 있는 케이크였어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통화는 내내 그냥 몸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잘 됐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이제 권사님과 문자를 보내면서 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정말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마음을 썼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을 잘 비치지 못할 때 거기 빛을 확 비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거룩한 상상력과 또 실행력과 그것에 대한 어떤 몸으로 나아갔을 때 그분들이 받으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것을 다른 이들로부터 대신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게 하는 것이 갚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그들이 느낄 때 이걸 용서라고 말한단 말이죠. 단순히 어떤 죄를 잘못했다 못했다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매번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깨어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되겠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이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그 선하신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용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는 자가 이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형들이 날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생했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데, 요셉은 지금 어디까지 생각이 확장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그런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 보내졌어야만 했던 이유,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큰 계획,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이건 단순히 이 가족 간의 어떤 불화와 가족 간의 화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생각, 하나님의 크신 마음,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하솔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왜요? 이게 한 아이의 생명 같아 보여도 교회가 그동안 신앙 가운데 깨어 있었는지 살아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어요. 어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그동안 습관처럼 익숙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운동선수들도 소위 말하는 반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하잖아요. 공을 받기 위해서, 볼을 차기 위해서 딱 한 번 찬스라고 하죠. 그걸 기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딱 받아서 목표에 딱 넣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동작들을 반복하고 연습하고 평생을 거예요. 뭐 점프를 하고 달리고 뛰어들고 소리 듣는 것에 반응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한 번 찾아올 그 기회에 반응하면 그건 이제 스타 플레이어,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고, 찬스, 기회가 왔는데 그걸 살지 못하면 아직도 아마추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60여 년 넘는 동안에 신앙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수련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연습을 의료로 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솔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새벽 제단에 나오시고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심지어는 저녁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을 참 많이 잘 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 그렇게 시키시더니, 수요일날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시키시고 사람들 새벽에 집중하고 예배하게 하시더니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반응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키우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때문이었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죠. 내가 신앙 안에서 온전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은 테스트를 좀 받아야 돼요. 시험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문제를 내고 이걸 맞출 줄 알아야 내가 이걸 할 줄 아는지 안단 말이죠. 우리는 그저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무난하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늘 자고 있고 늘 누워 있고 늘 자기 일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들은 왜 자꾸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시더니, 이런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솔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계속 지금 곱씹어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할 때, 제가 송하나 집사님하고 토요일날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통화를 했어요. 그때 주보를 만들다가 우리 아이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사님 잘 계시죠? 우리 아이 이쁘죠? 형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런 이야기 하다가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10분에 11시 50분에 발견하게 되어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앞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연락들 자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보게 하고 주변들을 살펴보게 하고, 이게 앞으로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해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준비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하솔이가 건강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신앙도
깨어있게 되고 회복되는 그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신 계획이었어요. 가정적으로 봤을 땐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신단 말이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월 한 달간 우리 아이가 다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면 그 아이가 사는데 놀랍게도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려고 하는 요셉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하솔이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형제들과 그 자손들이 있단 말이죠.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없는 상태니까 누가 그럼 아버지 역할을 하겠느냐? 요셉이 지금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아버지 된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 된 자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목자가 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르는 자들은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돼요. 목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기니까 우리 아기라고 말하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심 아니겠습니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달라져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상황을 주셔서 우리도 선한 자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자식이 먼지뿐임을 기억하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시고 그 길 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 헤매며 돌봤던 그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나 같은 자가 이 비록 연약한 자가 기도하시는데 그 자를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는 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늘 어린애 같고 늘 양 같아서 양은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마음을 품고 큰 마음을 품고 품어내는 것. 그래서 내 문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로 품어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간 좋은 기회입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더 멋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우리 목자 좋은 목자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다가 아니라 맛보아하시며 그것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